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요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보면요 수많은 기적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수많은 기적 사건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두 가지만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 기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기적의 사건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아마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아마 복음서 기자들이 모두 이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 그 기적을 맛보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니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을 삼으면, 추대하면 이스라엘이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죠.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주 예수님의 기적 사건 앞에 흥분했어요. 와, 대단하다. 그래서 아마도 이 복음서 기자들이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제자들을 이제 그 전도 사역으로 파송하셨죠. 2명씩 보내셨는데 그들이 이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낱낱이 보고했다. 모든 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보고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자들을 안수해서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권세와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과연 될까? 의심도 있지만요 실제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악령들을 쫓아냈어요. 그런데요 귀신이 막 그냥 쫓겨나가는 거죠. 병자들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했는데 그 병이 나아버리는 거죠. 제자들이 그냥 아주 신이 났어요. 흥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그 갈릴리 해변을 주변으로 샅샅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때가 되어서 그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들이 했던 그 놀라운 사역들을 보고하는 거예요. 서면 보고가 아니라 얼굴을 대면하는 대면 보고를 하는 거죠. 서면 보고보다 대면 보고가 훨씬 더 효과적이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눈빛을 보면서 그들의 보고를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육체적으로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면 좋겠다. 음식도 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사역을 했으니 음식을 좀 먹으면서 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배를 타고 베세다라는 곳, 그들이 있던 곳에서 북동쪽 그 갈릴리 호수를 타고 배를 타고 가다 보면요 베세다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쉬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피곤해지잖아요. 하루도 우리가 잠을 자주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골아떨어지죠. 열심히 하루를 산 사람은요 저녁에는 피곤해서 그냥 골아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쉼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쉼이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쉼이 필요 없어요. 에너지가 가장 항상 충만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루 종일 해도 24시간 주 7일 해도 피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4장입니까? 4장 8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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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천사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얻은 백성들이, 구속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요, 우리는 피곤치 않을 정도로 그냥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쉼을 누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쉬자 하시면서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배를 준비하셔서 벳세다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벳세다로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는 과정 중에 아마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간다는 소문이 아마 누가 이렇게 말을 낸 것 같아요. 우리가 벳세다로 간다 하는 소문이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벳세다로 다 모인 거예요. 이번에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한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잖아요. 누가 광고하지 않은데도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가는 것처럼,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벳세다로 간다니까 그냥 사람들이 도보로 올라갔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딱 도착해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거죠. 놀랐어요. 제자들이 볼 때는 참 당황했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특별 휴가를 주셔가지고 잠시라도 반나절이라도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리들이 막 벌써 다 왔어.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요, 얄밉잖아요. 얄밉죠. 특별 휴가를 냈는데 딱 이렇게 일이 생기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힘든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으로 불편했겠습니까? 아유, 무리들이 참 우리에게 이렇게 쉼을 주지 않는구나, 마음이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도 보신 거예요. 와,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네. 야, 수천 명, 아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네. 와, 대단하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우리가 좀 쉬어야 되니까 좀 내일 오세요, 다음 날 오세요,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께서 오늘 34절에 보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이 능력으로만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심심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와 동기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동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거. 여러분, 우리 현실의 삶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오늘날도 이런 기적들이 세상 곳곳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목자가 없는 양은 어때요? 먹을 것을 충분히 먹지를 못하죠. 그리고 이리와 또 이런 그 짐승들의 밥이 될 수 있어요.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거죠. 길을 잃어버려요. 이게 목자 없는 양의 특징이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은요,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떠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자가 바른 길로 인도함에 불구하고 염소처럼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그 대열을 이탈한 그런 양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단지 목자가 없는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당시에는 수많은 목자들이 이 유대 땅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유대 땅의 목자라고 자처했어요. 많은 랍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거기에 모여온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 것보다 더 빠르게 벳사다로 모여 있는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야, 목자 없는 양들이구나, 그렇게 보셨다는 거죠. 많은 목자들이 있었다고 하지만요, 참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유리방황하는 사람들로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참 목자가 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이전에도 그렇게 하셨지만 그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제자들의 마음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4절 끝에 보니까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 뭡니까? 그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사람들이 또 놀라고 말씀을 듣고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우리가 옛날에 초창기에 우리 복음이 한국에 전해드릴 때는 선교사님들이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할 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했습니까? 1시간 예배도 너무 짧아서 더 연장하고 또 남아서 성경부를 또 하고 또 주중에 모여서 성경부를 하고, 그래서 수요 예배도 만들고 금요 기도회도 만들고. 이게 한국의 전통이에요. 지금도 중국에 가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하교회 성도들, 지금 지하교회라 하지 않지만요, 가정교회들이 그냥 선교사님들이 가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면요, 그냥 1시간이 지나도 그냥 설교를 1시간 됐는데도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찬송은 수요 예배를 참석했는데요, 찬송가를요 30분을 부르는데 그냥 찬송가 악보도 없어요. 악보, 자기들 나름대로 악보를 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여자분 2분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마이크도 별로 좋지 않는데 30분을 찬양하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죠. 그리고 조금 후에 전도사님이, 젊은 전도사님이란 분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요, 뭐 저희들은 뭐 중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아주 딱딱한 설교를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하는데 우리는 아유 지겹다 언제 끝나나. 근데요 1시간 동안 하는데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여기에 은혜가 있구나.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요, 말씀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았는지 이들은요, 저녁 때가 되어서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말씀을 계속 듣는 거죠. 예수님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또 그 가운데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도 안수해서 쫓아내시고 이런 사역을 하시는데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 버린 거예요. 제자들은 옆에서 보니까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도 시장하실 거고 자기들도 배가 고프고 또 무리들을 볼 때 저 많은 무리들이 이제 저녁 때가 됐는데 어찌할꼬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2가지 제안을 해요. 첫 번째 뭐냐니까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들은 부랴부랴 그냥 이 베사다로 쫓아왔기 때문에 이미 먹을 것이 다 소진됐어요. 없어요, 먹을 것이. 근데 해가 졌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갈 길은 머니까 어쨌든 마을에 가서 좀 얻어먹든지 아니면 돈 있는 사람은 또 사 먹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방법입니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배고픔은요 밥을 먹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요리책을 본다고 배가 불러지는 게 아니에요. 이 식욕은요, 이 배를 채워야만이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각자 보내서 자신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죠. 또 그것이 무리들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다르게 반응을 보이셨어요. 오늘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제자들이 뭐 음식을 숨겨두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자기들도 지금 먹을 것이 없는 형편에 형국에 그 무리들에게 뭘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그 무리를 먹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들의 이 주머니 바지에도 동전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셨어요. 왜? 항상 같이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 그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그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죠.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순종하면 기적을 보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지금 뭘 숨기고 안 주는 것 아는데 왜 우리더러 주라고 합니까? 주시려면 주님이 주시든지 왜 우리 보고 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당황해할 때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계산을 해봤어요. 여기 있는 무리들을 이렇게 보니까 200데나리온이면 먹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주님, 이 무리들을 한 끼 먹이는데 한 200데나리온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이것도 합리적인 대답이죠. 당시에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 로마의 은화죠. 은화인데요, 하루 노동자의 일당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하면 은화 하나 주는 거예요. 그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200일 일한 거잖아요. 그러면 약 8개월치 노동자 임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면요, 8개월이면 800만 원이죠. 200만 원을 벌면요, 28, 26, 1600만 원이잖아요. 300만 원을 벌면 24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예수님 800만 원 아니면 1600만 원 아니면 2400만 원 정도면 한 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계산은 했지만요,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왜? 그들 수중에는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무리들에게 그 거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대안이라고 내어놓은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주님, 안 됩니다. 그냥 돌려보내십시오. 그냥 돌려보냅시다. 우리도 쉬어야 하고 예수님도 이제 지쳤으니까 돌려보내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반응한 거죠.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38절에 보니까 또 이상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다. 아이고 그래, 돈이 그렇게 많이 드네. 아니 내가 몰랐네. 아이고 돌려보내야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하세요.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아보라. 그들이 무슨 떡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있다 하더라도 소수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가능성. 제자들에게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왜? 안 된다는 것밖에 없어요. 돌려보내십시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능성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에게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가능성을 찾으시는 거죠. 가서 먹을 것이 있는가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가서 고작 가져온 것은요, 소년인지 소녀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가져왔던 도시락 하나, 섰뜻 내어주었던 그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소금으로 절인 물고기 2마리. 적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리떡이 아니에요. 그런 큰 보리떡 덩어리가 아니에요. 작은 보리떡이에요. 그런 거 5개, 소금에 절인 물고기 자그마한 거 2마리. 한 사람 먹어도 배가 차지 않는 양의 그런 도시락을 가져온 거죠.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가져가면 아이고 그래 안 되겠다, 너희들 말대로 무리들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받으시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을 앉히셨어요. 50명씩 혹은 100명씩 앉히셨어요. 그렇게 앉으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분배하기 좋은 대형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있으면 이게 음식을 이렇게 서빙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50명씩 100명씩.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이렇게 대형으로 모여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식사를 못하다 보니까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또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이도록 50명 100명씩 이렇게 앉히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오병이어를 손에 받아 드시고 축사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축사. 한글 성경에는 축사라고 했는데 이 축사는 축복 기도가 아니라요,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 영어 성경에도 보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원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을 떴어요. 그런데 오병이어가 5천 명을 먹을 만큼 그런 엄청난 음식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감사의 기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것 작은 도시락이지만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감사. 하나님 이것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는 것이 그게 감사의 의미죠. 오병이어 적은 거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감사죠. 두 번째는 뭡니까? 비록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여기 있는 모든 무리들을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기도. 미리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감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제자들은 참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아니, 예수님 혼자 드시려고 혼자 기도하시는가? 혼자 기도하시고 혼자 드시려고 감사 기도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죠. 많은 무리들도 앉아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시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부르셔서 오늘 30 몇 절입니까? 오늘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떡을 떼어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 주었다라는 동사가 아주 중요한 동사예요. 주셨다는 동사죠. 이것은요, 시제로 보면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헬라어로 말하면요 계속적인 용법, 계속적인 용법.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떡을 제자들을 모아놓고 떼어 주셨어요. 한 사람에게 먼저 주었겠죠. 주었어요. 또 줬어요. 만약에 하나씩 주었다고 생각합시다. 떡이 5개니까 한 명씩 주면요 5명 주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요, 이 의미는 주었다는 건 계속 주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5개를 다 줬어요? 없죠. 근데 또 줬어요. 또 줬어요. 그들이 또 갖다 주었어요. 먹었어요. 또 왔어요. 또 줬어요. 계속 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떼어 주실 때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요 주님 손 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작은 거지만 한 아이가 헌신했던 그 도시락을 나눠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5,000명, 아니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요 최소한 10,000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정도로 충분하게 주님이 떼어주신 거죠. 그들이 다 먹을 때까지 계속해서 떼어주시는 거죠. 이게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눠주시는 거죠. 나눠주는 거죠. 근데요 끊임없이 계속 나눠지는 거죠. 계속 생겨나는 거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분명히 줬는데 무슨 마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계속 남아있는 게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42절에 다 배불리 먹었다, 다 배불리 먹었어요. 배를 두드릴 정도로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풍성하게 먹었다는 거죠. 요즘도 음식점에 가면 음식을 남길 때가 있잖아요. 너무 많이 주문해서 남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남으면 그냥 버리지만요, 많이 남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 싸우잖아요. 그릇을 빌려가지고. 요즘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곤란하니까 가져간다면요 얼씨구 하고 다 싸주잖아요. 먹고 남으니까 싸가는 것처럼 여기 12강주리가 남았어요. 풍족하게 먹었다는 거죠. 35절에 보면요 그들이 빈들에 있었다고 그러죠. 빈들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그들이 있었는데, 빈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잖아요. 정말 비어있는 땅이에요. 풀 한 폭이 없는 땅이에요. 나무도 없는 땅이에요. 그런 척박한 그 사막에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43절에 보니까 가득 차게 거두었다.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주님이 일으킨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보면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먼지같이 내려주셔서 그들이
풍족하게 먹었잖아요. 또 엘리야가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떡 한 대접을 얻어먹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에요, 이 떡반죽 그릇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근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죠. 엘리사도 그의 선지 훈련을 받던 사람이 일찍 죽어서 그 아내가 너무 공공한 가운데 빚도 많이 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릇을 빌려왔는데 그 기름병을 부은데요,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죠. 거기 있는 그릇들을 다 채울 정도로. 그래서 그 그릇에 있는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두 아들과 함께, 그런 기적의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됐어요. 오늘 예수님의 기적 사건요, 이 구약의 기적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다니엘 사건으로 한 번으로요 5,000명 아니 1만 명을 먹이는 이런 놀라운 기적 사건을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의도가 악하기 때문인 거예요. 동기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교회만 다니면 뭐 잘 되고, 교회만 다니면 부자가 되고, 교회만 다니면 뭐 잘 되고, 복 받고, 그런 기복주의 신앙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떨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돌이 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또 오병이어가 수천 명 아니 1만 명을 이상 먹일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셨냐 하면요, 제자들을 사용하셨죠. 그리고요 또 그 한 소년의 도시락을 사용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기적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에게서 가능성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도시락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게 기적이 일어난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가 많이 와서 이제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외나무 다리를 지나게 되었어요. 평소 같으면 뭐 비가 오지 않고 그냥 졸졸졸 시내 걸을 때는 담대하게 이 시내를 건넜는데, 그날은 비가 와서 그냥 흙탕물이 그냥 엄청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데 이게 다리가 막 흔들리는 거죠. 두려웠어요. 조금 이제 발을 디디고 가는데 이 빠질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외나무 다리를 다 건너가게 만들어주시면 제 재산의 절반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막 다리에 힘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외나무 다리를 중간쯤 건너는데 이제 중간만 건너면 다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이고 이제 다 왔네. 마음이 놓인 거죠. 근데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조금 전에 재산의 4분의 1만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말이 헛나와서 절반을 드린다고 했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4분의 1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려고 막 몇 발짝을 뛰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농담입니다. 아유 하나님은 유머도 없으셔. 제가 절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마음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뭔가 기브 앤 테이크식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변화를 일으켜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적은 것이라도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들이고 여러분 물질을 들이시고 여러분 정성을 들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손 위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풍요로운 공급자세요. 풍요로우신 분이에요. 먹고도 12강줄이나 남을 정도로 풍요로우신 분이세요. 올가을에도 풍요로운 우리가 가을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죠, 한국이.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우리 교회로 봐서는요 1년의 어떤 결산을 하는 날이 바로 1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늘로 이제 2016년 결산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헌신과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복음으로 삶을 살리고 키우고 이 고치는 이 생명사역을 할 수 있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또 시국을 볼 때 어때요? 우리 한국에 지금 시국을 볼 때 참 어수선하잖아요. 참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이 많죠. 염려가 참 많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 있지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요, 연약한 무릎을 주님 앞에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우리 성도 한 사람의 그 무릎 꿇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기 나가서 광화문에 나가서 촛불을 켜들고 있는 사람들 심정을 이해하죠. 또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진실로 무릎 꿇는, 무릎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 완벽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착각이에요, 착각. 내게 이만큼 채워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은 것은요, 완벽한 것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작지만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힘들어요. 힘들죠. 우리에게 있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질 때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아침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이 남았는데, 한 달, 이제 12월 한 달이 남았는데요, 한 달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달랐지만 부족함이 많았잖아요. 다시 한번 주님께 재헌신할 수 있구나. 주님,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적은 물질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에너지를 드리고 제가 주님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봉사할 때, 섬길 때 주님이 여러분의 작은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그런 구원을 우리가 얻은 자들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오늘 제자들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작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던 이 소년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기적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달,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기도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어렵잖아요. 정치인들이 또 자기들끼리 또 모여서 또 머리도 막대고 또 지혜를 얻겠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작은 정성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 우리 성도들이 김장을 한다고요 와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1년 김치를 준비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오늘 올해 3번째로 하는데 힘들어요. 젊은 사람인데도요 이 절인 배추를 20kg짜리 내는데요 얼마나 이 팔이 아프든지 3일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나와서 봉사하고 김치를 버무리고 또 독에 담고 청소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1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평안한 가운데 주일마다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기적. 여러분 김치를 그냥 먹죠. 그건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헌신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남은 한 달 동안에도 여러분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나라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을 받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또